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욥이 고난당할 때에 세 친구들이 방문해서 벌였던 첫 번째 논쟁의 마당 뒤이어 두 번째, 다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빌닷, 소발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의 또 논쟁의 마당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로 두 번째의 그 논쟁의 마당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욥기를 읽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논쟁들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이 얘기는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소발의 이야기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고 어떤 징계를 받으며 그 끝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소발이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욥에게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욥은 이미 죄인이고 욥은 이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들어야 할 것은 악한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우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욥의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너 어떠한 삶인지 봐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너의 삶이 악하니 너의 종국이 어떤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세 친구를 보면 아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하는 이야기는 요만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뭐만 듣느냐 하면 자기의 관점에서 들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려고 하는구나,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구나, 내용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먼저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계속해서 소리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야말로 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운명을 20장 29절에 결론을 지어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경 어떻게 될 것이냐면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3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그래요. 욥이 지금 한 말은 이 친구들을 책망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러나 예외도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것은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망,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담대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한 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내가 하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마음 혹은 여긴 다른 성경은 깨닫게 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딱 규정을 짓고 나서 보면 어떠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다 의심스러웠어요. 의처증을 앓고 의부증을 앓고 서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내가 친구랑 전화하다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놈이랑 전화했어? 이렇게 물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피곤해서 먼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랑 통화하려고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왜 그랬냐면 우리 BBS처럼 여름 선교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가방을 한쪽에다 다 놓고는 예배를 드리고 막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그래요. 막 정신없이 그러는데 꼭 매일 가방에서 아이들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어떤 선생님일까? 보통 이렇게 의심하진 않죠. 어떤 애가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해요. 도대체 누가 그럴까?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막 다니니까. 근데 어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 걔네 엄마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래. 뭐가 유명한가 그랬더니 이런 도벽이 있어요. 옆집에 신방 갔다. 신방은 아니죠. 교회 안 다니까 엄마는. 신방이 아니라 마실을 가나요? 옆에 집에 친구네 집에 가건 이웃집에 가건 갔다 오면 뭐 하나씩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러한 도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개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를 선생님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가네요. 막 교실에 흩어져 있다가 유난히 그 아이만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런가 하면 화장실을 갔다가 어디로 가나 하더니 곧바로 교실로 들어가질 않고 한 바퀴 막 이렇게 동네를 교회 주변을 막 돌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하다가도 잠깐 없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로 애들이랑 같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쟤인가 보다. 첫 번째 시간을 지켜보고 또 두 번째 날 보니까 거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단지 뭐만 없냐? 직접 훔쳐가는 것만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켜보니까 그날은 없어진 게 없는 거예요. 없어진 게. 그 다음날 잠깐 방심했더니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걔가 분반 공부를 다 나눠서 하는데 걔만 잠깐 화장실을 2번이나 갔다 왔다 그래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교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다 봤는데 걔가 일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런 걔인가 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고 걱정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 그러면서 자기도 안 돼요. 내가 그런 도벽이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느냐고. 난 이 동네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아이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걔가 그랬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